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성경 스바냐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유대의 신앙은 어떠했는가를 1절 이하부터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 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부 멸절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것을 멸절하고 그마렘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상들에게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사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명사한 자들과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를 않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여호와를 찾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 구하지도 아니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겠다 그 말이죠. 무서운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의 삶입니다. 뭐 이스라엘이고 다 멸절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나왔듯이 바알을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위대한 왕으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바냐에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것이죠. 하나는 심판받을 자와 한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판받을 자가 있고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부귀 영화 누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비유.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 부자는 날마다 화를 연락했어요. 한 평생을 그렇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까 지옥에 빠져 말았어요. 이전에 누렸던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날 구약시대 스바냐 선지자는 예치기를 뭔가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봅시다. 주 여호와의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15절 그날은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요. 고통의 날이죠. 어떤 자에게? 멸절당한 자들에게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장이 연결됩니다. 2장 보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된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 이렇게 표현입니다. 근데 그 1절의 말씀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럽니다. 북구는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부끄럽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어쩌면 의젓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지요. 과연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1조를 하는데 근처에 11조가 했으며 무엇을 했으며 절기를 했으며 금식했으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신의 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뭐 헌신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뭐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못쓰니까. 근데 거기는 무엇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2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시행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3절입니다. 3장 13절이 되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숨김을 받은 자예요. 숨김을 받은 자, 남은 자입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규례를 지킨 자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가 누구냐?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자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무엇이다?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아하, 이건 교만한 자의 삶인 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나 항상 기뻐하지 못했구만.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 걸, 이것이 내 믿음이 연약함이구나, 나의 잘못 세월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거, 바로 그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말씀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늘 하는 거예요. 늘 강조해야 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 늘 회개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전체는 모르니까 장님이 코끼리만 있더라면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보고 잘못했습니다. 또 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회개하고 나서 이 말씀 또 잊어버려요. 그 우리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어디에요? 하나도 없다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죄 범한 사람 없다 말이에요. 이쪽에서 하고 나면 이쪽에 또 잘못하고 있고요. 늘 이런 반문 가운데 살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비춰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다? 우리의 거울이다. 거울. 우리 거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 보면은 우리의 흠이 보이지 않습니까? 밥 먹다 보니까 밥티가 붙었구나. 립스틱이 좀 이 힙 바르는 것이 좀 흐트러졌구나. 이거 어쩌구나.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발견했을 때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자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다는 자체는 여호와의 일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규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옆에 성도 인도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규례를 지키셨습니다. 예. 그 사람 어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못한다? 숨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무슨 말입니까? 숨김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주님 재림의 때는 예배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어느 예배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배 시간. 왜? 믿음의 삶 다 왔거든요.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 안 왔어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바리 우상이고 일성신 우상이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건 아니라도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죠. 나는 사업하는 것도 가치 있으니까 여기 예배당에 예배드릴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사람이 예식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요하죠. 예배 그 예식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더라도 나는 결혼하더라도 뭐래요?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안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나 버리고 나는 예배 드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믿을 때 믿는 것이고 나는 결혼식 중에 그건 주일날 결혼식 있잖아요. 보면은 안타깝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생의 우상이 어떤 사람은 건강도 우상이에요. 우상. 건강 때문에 병원은 잘 가면서도 예배당 못 나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좋게 편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은 좀 강력히 말하는 것은 건강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다녀. 근데 교회는 못와. 왜 그러죠? 하나님을 뭣도 못해, 뭐만도 못해, 의사만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이 타파되어졌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위대한 인생을 설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바로 여러분이 그 입장 되시고 그러한 요시야 왕 같은 현대판 요시야 왕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떻기 때문에 스바냐의 선지자를 예언의 말씀 듣고 뭐 되기 때문에 우상 담패하고 총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 쳐놓고요 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죠. 뭐 신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말 장난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려 인간들의 정신을 갖다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여서 말이야. 종교라는 그 비명하에서 돈을 걷어내고 무엇을 한다고.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신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적화 통일한다고 난리법석 떨었던 공산 사회주의가요. 지금은 다 바꿨잖아요. 유일하게 바꾸지 않고 있는 북한 땅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가장 세상에서 하나고 문제 아닙니까? 문제야. 문제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이북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기는 믿어도 나도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장 그냥 물걸 내고 무슨 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를 보고 세상을 벌어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한 데 쳐놓고 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나라를 보십시오. 믿음의 나라도 정상적으로 믿음이 잘한 나라와 개떡같이 믿는 나라와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돼요. 세계사를 배워야 되고 우리 한국사를 배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누수도 드려야 돼요. 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는 어떻게 돌린가를 보기 위해서 누수도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2장 3절 말씀하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이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행복을 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주일날은 줄답게 하라 그 말이에요. 줄답게. 줄답게 예배를 드려라. 이는 너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늘 쓰고 이는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배 섬기고 날 위한 삶이 아니고 줄 위한 삶으로 나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책임져 줍니다. 봉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일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키 한 자나 키울 수 있는 거 한번 보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몸,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를 하고 뭐 영양식을 하고 운동한다 해서 다 건강하면 오히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동창회 제일 먼저 죽은 애가 있었어요. 그 걔는 어떤지 아세요? 해만 딱 떨어지면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 떠진 후에는 먹으면요 건강이 악화된다고요. 그 친구를 봤어요. 안타깝지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를 지킨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규를 지킨 자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뭐다죠? 순기를 받는 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순기를 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남은 자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3절 말씀을 갑시다.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도 그를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은 자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았기 때문에 믿음을 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둔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어떤 바보같이 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갚아줄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다 칭찬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서 내 먹을 거 없으면서도 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서도 구제하고요. 내가 어려우면서도 선교하고요. 내가 어려우면서도 내 몸이 지금 약해서 힘들지만 내가 봉사하고요.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왜?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너를 괴롭게 했던 자를 내가 몰아냈으며 너를 힘들게 했던 내가 쫓아냈느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숨은 자 남은 자는요 화를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부끄럼도 당했고 사기도 당했고 겁이 나 세상 사는 것이. 그러나 너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제는 너무나 당하고 당했지만 힘이 빠져서 늘어져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러므로 힘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루터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한다는 것은 달걀도 파헤치고 같은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교양청에서 위협하게 합니다. 위협. 그러니 혼자 뭐 싸워봤자 힘도 없는 것. 그런 낙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문을 열어달래요. 막 소리 머리 달라 해서 문을 열었더만 부인이 못 읽고 있어? 소볼 읽고 있어. 소볼. 누가 죽었냐가야. 하나는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어떻게요? 목회자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 실망을 늘었지 낙심하고 있냐? 낙심은 살아있는데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거기서 이제 루터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사람도 뭐 됐어요? 낙심했어요. 그냥 좌절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목사도 낙심하고요, 장로도 낙심하고, 고도 낙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16절, 17절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지나쳐도 네가 침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나쳐도 태움을 닫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합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야. 그분이 우리의 빽이 되어 주시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면 또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애들 잘 클 것 같지만 않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호와가 계시니 구원자가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요. 어쩔 줄 모르는데 기뻐서 내 멋을 보시고 믿음을 살려는 걸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기뻐하셔요. 나같이 못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진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믿음을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이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요. 바울 사도는 그랬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란 예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나오죠. 세상에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세무서예요. 한국 사람이 세무서장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 착취하고 말이야 일본을 위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리장이거든요. 삭개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안 씁니다. 유대인들이요. 저런 매국노 하면서요 피를 빨아먹는 혀필귀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을 여기었어요. 돈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외롭고 힘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제나 갚겠나이다. 이제 바꿔져 본 거예요. 뭘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니 인생이 바꿔져 본 거예요. 이전엔 물질 중심이었어요. 출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이제 알았어요. 물질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어떻게 해요? 절반 뚝 띄어서 내 소유 절반 가는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뭐 됐더니만 예수 믿었더니만 예수를 만났더니만 내 인생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됐더니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됐다면 바꿔졌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못낸 이 삭개와 나를 사랑하는 그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것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305장 찬송거리죠. 제일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가 놀랍고 고맙다. 세계적 유명한 곡이 아닙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짜잔하게 나 이겼던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면 너를 뭐요?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수욕을 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오늘은 12월입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우상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살기를 다짐하고요. 남은 자 되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믿음에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